오늘 우리는 나훔 선지자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나훔 1장 2절 3절 그리고 7절 사실은 이제 8절까지인데 이 안에 우리가 예배하는 또 우리가 늘 그를 향해서 찬양하는 우리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성품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나훔 선지자가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친구도 되고요, 이웃도 되고요,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혼해서 평생을 같이 살기도 해요. 저도 아내하고 4년 조금 넘게 연애를 했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결혼한 지 이제 올해가 30주년이 돼요. 30년 살았고 4년 연애했고 했는데도 제가 아내를 혹은 아내가 저를 완벽하게 다 아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부가 30년 살고 40년 살고 어떨 때 저 사람 내 아내 맞아? 내 남편 맞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모를 면이 있어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긴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얼마나 알까요? 오늘 우리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좀 배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는 그리고 퀘스천 마크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내가 부르는 그 이름, 내가 예배하는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2절에서 나훔 선지자는 여호와가 이런 분이라는 걸 가르치시는데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 투기하시는 분이시다. 또 어떤 분이시다? 보복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섭네요. 그렇죠? 투기하신다는 말은 질투하신다는 말이고 그리고 보복한다는 말, 복수한다는 말인데 그럼 하나님 무척 무서운 분이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투기하시거나 보복하실 때 아무나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계속되는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신다 그랬어요. 거스린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제멋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거 하면 큰 죄가 된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과 아주 딴판으로 사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읽었던 동화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무슨 동물에 비교했어요? 뭐에다 비교했어요? 청개구리에다 비교했어요.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청개구리. 거스린다 하는 말은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가만히 두지 않고 복수하시겠다고 해요. 누구에게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하셨는가 하면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고 그에게 진노하신다 그러셨어요. 정리하면 2절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당신 편에 선 사람들은 보호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그에게 진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2절을 우리는 한마디로 정의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righteousness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justice. 왜 미국이 좋을까? 왜 미국이 그래도 좀 선진 국가라고 말할까? 왜 미국에서 사는 게 좀 안전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많은 대답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공감하는 게 그래도 미국은 상식이 통하고요.
그래도 가능한 법대로 집행하려고 하고 정직해요. 정치가들이나 공직자들, 경찰들이 그래도 정직하게 법을 집행하려고 해요. 그러나 저기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는요, 돈만 주면 경찰들을 얼마든지 매수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정의롭게 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될까요? 저 친구 나한테 그렇게 못된 짓 하는데 하나님 절 그냥 두시렵니까? 하나님 말씀에 평생 따라 살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다면 그 하나님은요, 비겁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롭지 못하신 하나님이에요. 의롭지 못하신 하나님이에요. 쇠고기를 딱 한 근을 내서면 딱 600g이 돼야 되고요, 자를 한 대박을 대면 딱 맞아야 되는데 그 자를 속이고 저울의 눈금을 속이면요, 소비자가 안심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직한 자, 정직한 저울을 가지고 물건을 파는 사람한테는 우리는 안심하고 물건을 사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공평한 자와 공평한 추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말씀을 잘 듣느냐 듣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진실하게 사느냐 거짓되게 사느냐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를 그의 소행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는 공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제 멋대로시라면, 정의롭지 못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35장 18절에서 하나님을 뭐라는 거면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45장 21절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그랬어요. 공의를 행한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인간을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설령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해도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잘못했고 내가 아주 큰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나를 모르시겠지? 내가 한 일을 모르시겠지 하고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드러내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공의의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시편 145편 8절에 그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시편 145편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서 멍청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신경이 둔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뻔히 알면서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19세기 미국의 일리노이스 시카고 지역에서 법률 활동을 했던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아주 법률 전문가 변호사였으니까 아주 지적인 사람이고 인텔리전트한 사람이죠. 그가 점점 신앙에서 어긋나더니
자기가 좀 배웠다고 많이 안다고 사회적으로 저명하다고 알려졌다고 자기의 인간 지식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인간의 이성주의 이걸 앞세워서 점차 성경을 부인하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의 창조와 그의 신성을 부정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이심론 인간이 으뜸이다 인간의 이성이 세계를 지배한다 뭐 이런 식의 철학으로 사람들에게 강연을 다리길 시작했어요. 어느 한날 로버트 잉거솔이 청중이 많이 모인 그런 강당에서 연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아직도 어리석게 바보처럼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그가 심판하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죠.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더럽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구 욕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마 내게 벌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경이 없다고 성경에 온통 거짓말뿐이라고 뭐 쏟아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모독하고 하더니 주머니에서 시계 하나 스톱워치 시계를 딱 꺼내더니 제가 지금부터 5분을 쉬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욕했으니까 5분 안에 저를 죽이실 겁니다. 날벼락이 있어서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고요. 내가 만약에 벼락에 맞아서 죽으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때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스톱워치를 철컥 키기 시작했어요. 1분이 지났어요. 2분이 지났어요. 아무도 아무 말 하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심정이 쿵쾅쿵쾅쿵쾅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겁을 내기도 하고요. 조바심을 내기도 하고요. 3분이 지났고요. 4분이 지났고 5분이 지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로버트 잉거솔이 스톱워치를 탁 끄고 주머니에 탁 넣어서 5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났군요. 보세요. 제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안 계신 거군요. 그리고 강당 앞쪽에 앉아있는 당시 그 지역에서는 존경받는 한 목사님 조셉 파커 목사님을 향하여 목사님 이래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자리에 들어가 앉았어요. 아무도 아무 말 하지 않는데 잠시 후에 조셉 파커 목사님이 앞으로 강단 탁 나오더니 청중을 한번 쭉 둘러봤어요. 그리고 방금 자리에 앉은 잉거솔에게 다가가면서 그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하나님이 겨우 5분밖에 안 기다려주시는 분인 줄 자네는 그렇게 알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는 자네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겨우 5분도 안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 만약에 로버트 잉거솔 말처럼 그의 주장처럼 우리 하나님이 5분도 안 기다려서 말은 하는데 벼락을 쳐서 잉거솔을 죽였다. 그러면 지금 전 인구가 세계의 전 인구가 한 80억 90억 요즘 된다고 해요. 이 80억 90억 중에 하나님이 잘못했을 경우에 5분도 안 기다려주시고 전부 다 죽이신다면 몇 명 남겠어요? 몇 명 남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몇 명 남을까요? 예? 하나도 안 남아요. 혼자 남으세요? 혼자 남으세요? 유일한 생존장. 장가 못 가시겠네요. 어떡하죠?
최명희 집사님 둘이 낳는다 그러셔야죠. 그럴 때는 한 사람도 안 남아요. 아니, 우리의 하나님이 그렇게 인내심이 없으신 하나님일까요? 시편에서는, 성경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게다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어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만약 그 하나님이 그 인거소울의 주장처럼 5분도 안 기다려주신다고 하면요, 이 지구는 최 집사님 외에는 아무도 안 살아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갈기갈기 다 찢어놓고 자기 몫을 챙겨서 집을 나갔어요. 그때 아버지가 집 나가자마자, 둘째 아들이 나가자마자 문을 쾅 닫아버리고 못질을 해서 못 들어오게 했었나요? 성경이 그래요? 아니에요. 그럼 둘째 아들이 나가자마자 잘됐다, 큰아들아 우리 빨리 이사해서 작은 아들이 다시는 우리 못 찾게 하자, 그랬나요? 그래서 이사했나요?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어떻겠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을 나갔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집 나간 그 다음 날부터 동구 밖에서 누굴 기다려요? 누굴 기다려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5분도 안 기다려줬나요, 아들을? 아니, 5분이 뭐예요? 50시간 501도 기다려주는 아버지죠. 허구한 날 동구 밖에 나가서 내 아들 돌아올까, 내 아들 돌아올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 참아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인내하시는 아버지.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의 모습이고 우리의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참 많이 잘못 저질러요. 허물도 많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고 치시면 나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을 죄어주시면 도대체 누가 살아남겠어요. 참아 기다리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다시 잘못했다가 돌아오고, 허물 많아서 나갔다가 돌아오고, 나갔다가 돌아오고,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문을 꽉 닫아놓고 돌아올 필요 없어 이러시는 하나님인가요? 문은 활짝 열려있고 텐마루에서 버선발로 뛰어내려와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돌아왔구나 내 아들아.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노하기를 더다하시는 이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 나홈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선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시다. God is good. So good 그랬어요. good. 좋다는 말이죠. 선하다는 말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되는 그의 시 속에, 그의 찬양 속에 마지막 6절은 어떻게 끝나요? 나의 평생에 선함과 인자하심이 그랬어요. 누구의 선함일까요? 이 선함이 여호와의 선하심이에요.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 선하다 하는 말, 이 선하다 하는 말이요, 창세기에도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선하다는 말은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 속에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4절, 12절, 1장 4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6번이나 1절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선하다, 나의 평생의 선함과 할 때 그 선하다의 히브리 말은 토브라는 말인데, 토브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뭘로 번역한 거면 God is good.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걸 보시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게 토브라는 말이에요. good이에요. good.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의 통치자 그리고 관리자 된 우리 인간, 그 인간에게 주니까, 사람에게 주니까, 우리 최집사님에게 주고 권사님에게 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김종환을 창조하시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나시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이건 하나님의 가장 결정적인 속성, 그의 성분. 시편 118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왜냐하면 그분은 좋으신 분이야 그랬어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미국의 프로농구, 프로축구, 그 다음에 프로야구, 아이스하키 팀, 이런 팀들이 있어요. 선수들을 스카우트해요. 돈을 얼마나 주는지 아세요? 몇백만 달러의 계약을 해요. 1년의 연봉들이, 그 사람들의 연봉들이 몇백만 달러 돼요. 한 달에 몇 억씩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저 선수에게 1년에 절반밖에 6개월도 운동을 안 하는데 저 사람들한테 한 달에 2억 3억씩 월급을 줄 필요 있겠어? 그런데 그 구단 입장에서는 줄만한 가치가 있지,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같이 하찮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투자를 하셨는지 아세요? 그야말로 벌레만도 못한 이런 구절도 있죠. 그런 김종환한테,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투자하셨는지 아세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투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별 볼 일 없는 일이에요. 이게 하찮은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는 단 하나 유일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여러분 각자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아끼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가족을 아끼세요. 소중하게 다루세요. 소중히 여기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투자할 만큼의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He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나홈 선지자는 우리에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세요. 그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만한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것이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잘못을 범해도 살아남을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세 번째, 나홈 선지자는 말하기를
선하신 하나님, 얼만큼 선하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과 맞바꿀 만큼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아셨으니까요, 그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지 마시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훗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에 들어가시는 우리 온 마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